됐어요? 들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사실 율법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 말에 나오고 보험이라는 말에 나오면 조금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후로 수시로 듣는 말 중에 율법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이 있고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또 율법주의자다 또는 복음주의자다 하는 말도 가끔 듣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말을 듣고 복음이라는 말을 동시에 듣게 되면은요, 이러한 긴장감이 들어요. 율법과 복음? 이게 뭐지? 알면서 불구하고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어울릴 것 같은데 묘하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둘 사이에 생기는 모든 곤란한 문제가 바로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목적에 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혜가 율법에 대해서 갖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에서 비로소 안도감이 들어요. 복음 껄끄럽죠. 율법 그럼 껄끄럽죠. 사실은요. 법 그러면 우리가 좀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어요. 하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은혜 그러면 그렇구나. 좀 그래도 숨을 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그런 법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법의 잣대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법이 있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은 온 힘을 기울여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 앞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요. 만약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과연 율법이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이유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이 그것을 지키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죄에 빠진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근데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신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설명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아들을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대요. 어떤 목적으로 보냈어요? 죄 있는 인간,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육신에 죄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무슨 얘기예요? 그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 동시에 누구예요? 예수의 영.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죄액사성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하셔서 그 율법이 완전히 마치게 되는, 그 기능을 마치게 되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 있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게 만드는 그 효능을 누가 한꺼번에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꺼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죠. 결코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은,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결코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뭔다고요?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예요. 율법 기능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룰 수가, 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사실은 이룰 수 있으면, 다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육신 약함 때문에 언제부터 졌어요? 아담 때부터 졌어요. 이게.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뭘 알기 위해서? 지식을, 죄에 대한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성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게 해준 것이 아니고 오직 구세주에게로 사람을 데려다주는 초등교사,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의 서당의 훈장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옛날 서당의 훈장은 뭐였어요? 아주 어린애들부터 다 데려다가, 3살만 되면 데려다가 뭐였어요? 천자문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하는 동몽선습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쳤었죠.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깨우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구세주에게 이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읽어죠.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목적은 사람이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사람이 율법과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는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본을 얻으리까 했더니 뭐라고 물었어요? 그럼 너는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며 내 이웃을 영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과연 인간 중에 어느 누가 그렇게 했고 어느 누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절망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왜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일체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율법으로는 죄의 죄됨을 깨닫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복음에 살면 내 목숨을 다 던져서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부터 율법과 은혜의 관계 또 살펴보겠습니다. 율법과 은혜. 앞에는 율법과 복음에 있는데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자 먼저 은혜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로부터 우리는 은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선물. 만일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 구원은 단지 노임, 그렇죠? 노동력을 대금한 대가에 대한 임금, 그런 삭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에요. 만일 구원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다면은 그것은 단순한 보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구원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떤 삭시나 보상으로서 받게 된다면 그런 구원은 선물이 아니고 단지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받는 당연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상으로서의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율법 주셔놓고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해요. 자, 은혜는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긍휼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썼어요. 하나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걸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의 통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은혜의 도구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은혜의 도구는 믿음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뭘까요?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율법 은혜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피와 포도주 차이입니다. 자,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은 물을 죽음의 상징인 피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은혜를 대표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생명의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또 율법과 은혜의 차이 두 번째는 뭐냐? 어둠과 빛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칠흑 같은 어둠을 일으켜서 온 애굽 땅을 덮게 했듯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어둠을. 반면에 은혜는 빛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으로 눈이 먼 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도 보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이 암흑의 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비로소 빛의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또 율법과 은혜의 차이 뭐가 있습니까? 죽음과 생명의 차이다. 자, 이집트에서 마지막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뭐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이처럼 율법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적 중에 하나는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불멸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처음으로 선포되었을 때에 3,000명이나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율법 받으러 가셨을 때에 이 땅에 누가 있었어요? 땅에는 모세 형 아론이 있었어요. 근데 아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하나님을 보여라 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뭐야? 금부치를 다 가져가래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는 이 기급할 노릇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의 두 판을 금송아지에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서 그리고서 죄를 회개하게 하는데 그때 하는 게 뭐였어요? 이 장막과 장막 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의 진영으로 나눠지는데 동서로 나눴을 때 서로 오가면서 뭘 했어요? 칼로 서로 죽이게 만들었는데 그게 3,0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주어질 첫째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다음의 차이는 뭐냐? 벗기는 것과 입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우리는 본래 강도들에게 강탈당해서 옷마저 벗김을 당한 채로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자들과 같았어요. 율법은 데스상과 레인처럼 그냥 지나쳐버리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지만은 은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있는 곳까지 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자신이 타던 나귀 위에 우리를 태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관에 데려다 주고 다시 올 때 모자라면 그 든 비용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또 찾는 것과 구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자, 율법은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동안에 그분을 찾으라고 말하죠. 그러나 은혜는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래? 구원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이것을 얼마나 잘 그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이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 없이는 지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은혜가 일을 시작하는 때였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은혜는 살라 그러면 행하게 되리라. 이런 차이입니다. 은혜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은 그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 행위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다만 신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뿐입니다. 성실하게 믿는,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된다고요.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신을 벗으라.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혜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양이 목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 아래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거룩함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그러나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은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그들이, 여기서는 제사장들인데요, 그들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히 하게 할 수 없느니라. 반면에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목적은 바로 에베소 7장 2장 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사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각 개인에게 구원사에게 적용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구원을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각 개인에게 적용된 시점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그 구원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비로소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뭐예요? 바로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능에서. 이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구속사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마침이 되실 때까지고, 인간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날 때까지가 그 율법 기능의 시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나 율법의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타락한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더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세워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선한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중생할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율법은 그 기능에
치유, 시간적인 유효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율법은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성의 한 도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원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는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은혜의 법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바로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죄인에게 줄 수 없는 구원을 복음은 죄인을 은혜로 이끌어서 마침내 그것을 받게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지금 복음 율법의 완성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제서야 왜 복음의 율법의 완성인가를 명확하게 알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눠주신 설교는 버리지 마시고 잘 살펴보세요. 이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살아요. 사실은. 이미 너는 무죄야라고 분명 받았음을 불구하고 하도 그 안에 시달린 사람들은요, 나와서도 제대로 평소 살지 못해요. 그냥 억울하게 목소리 했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 경찰이 발신만 들어도 무서워 떨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율법에 너무나 우리가 쏘아가지고 끌려다니던 사람들이라면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율법에 의해서 끌려다닐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 또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야까지 이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들어도 율법은 어렵고 복음은 은혜롭긴 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심령으로 다가오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오라고 묻는다면 그걸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또 은혜에 대한 하나의 강의처럼 진행되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간단하게 지식적으로 쌓이게 하시고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러가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모두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이 가슴속에 체득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평안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